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힘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한다. 그것은 오히려 사랑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은 오히려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의 열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열심의 한 부분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열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심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심. 열심이 있어도 잘못된 열심일 때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가 더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가? 게으른 사람보다도 더한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말에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지식을 겸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분노를 느끼셨어요. 그것은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당시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가져온 짐승을 흠이 없어야 드릴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하는데 트집을 잡아서 별것도 아닌 것도 막 불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자기들이 허락한 사람들이 파는 그런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비싸게 가격을 매겨서 팝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합격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 환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20세 이상이 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성전세라고 드려요. 반세겔이라고 이렇게 드리는데 이것은 반드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이 반세겔의 동전으로 드려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세겔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건데 좀 보시면 무슨 사람 형상이 있죠? 네? 이 사람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이 헤라클레스 형상이래요. 성전에서 사용했던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그것이 헤라클레스의 이 형상과 독수리 형상 이 양면에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두로의 세겔에서 있었던 형상을 주조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순은혜가 한 94% 정도 되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고 이렇게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세는 정말 성전에서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에 와서 세상 돈을 가지고 이 세겔로 바꾸어 가지고서 언금, 성전세만은 그렇게 드려야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를 아주 부당하게 고수익을 취하면서 수수료를 아주 높여서 받는 방식을 통해서 이들이 또 돈을 올리고 있고,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한정사들의 1년 수입이 20만 달러, 20만 달러, 우리나라 돈하면 2억 뭐한 2천, 3천 이렇게 되는 그러한 수입을 올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 성전의 이 타락은 돈 문제였습니다.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이 타락한 것도 돈 문제였습니다. 중세 시대의 타락의 원인이 됐던 것이 참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중세 시대는 몇 번이나 이 페스트라고 하는 이 질병이 지나갔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염병 이 페스트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당시는 그것을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들, 뭐 거리두기나 뭐 이런 폐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교회에 열심히 모였던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중에서도 죽은 사람 장례식을 집행하는 신부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제일 많이 죽게 되는 거죠. 제일 많이 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자격도 인격도 신앙심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이제 성직자가 되려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과 주교에게 돈을 주고 성직을 돈 주고 이렇게 사는, 세계사를 배울 때 성직매매라고 배웁니다. 성직매매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성직을 샀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돈 벌라고 하는 거죠. 돈 벌라고. 이것이 중세교회의 타락의 사회적 한 원인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의로운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현 코로나 상황의 세계교회도 이 상황을 통해서 더 돈을 사랑하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중세시대에 돈으로 성직을 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문제였고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 성전의 이 문제도 결국은 알고 보면 다 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렇게 신실하게 보였고 거룩하게 보였던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했냐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예수는 왜 이렇게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기득권자가 아니었거든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장악한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도 돈 때문에 성전을 이용해서 고수익의 돈을 벌고자 재물을 팔고 환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연구에서 생겨난 문제죠.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개혁은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밖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통을 확 엎고, 그리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이것을 가져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씀으로 확인하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보시면은 우리가 순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죠?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했어요? 그 돈통을 엎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가져가라고 소리치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치 완전히 막 흥분하셔가지고 채찍을 마구 휘두르시고 이성을 이루신 그런 것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은 원인이 있는데 그동안의 성화나 무슨 그림들 보면 다 그렇게 그리죠.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고 있죠. 예수님이 막 비둘기 내쫓고 막 그러셨어요? 비둘기 가진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하셨죠. 비둘기까지 막 날아다니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그림들 보면 비둘기가 날아가 산을 완전히 엎으시고 막 흥분하신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이 그림에 나타나요. 거의 대다수의 그렇습니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것은요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이렇게 몰아내기 위한 것이지 사람에게 뭐 휘두르고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양과 소는 맨손으로 도저히 성전 밖으로 몰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환전 업무를 하지 못하기 위해서 일단 돈통을 엎으시고 돈이 있는 상태에서 산을 엎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림처럼 그냥 막 돈통이 날아다니고 날아다니고 돈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돈통을 쏟은 다음 그 다음에 상을 엎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채찍을 사용해서도 성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이것들을 가져가라고 소리만 치셨어요. 그럼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정결과 부패를 바로잡는 일에도 지나친 흥분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면 나만 흥분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도 흥분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린 시절 때 부모에게 야단 맞았던 것들이야 심하게 맞고 막 이랬던 것들은요. 뭐 때문에 맞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매 맞은 거는 기억. 그죠? 우리는 때로 과격한 액션을 취해서 다른 사람을 충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성을 잃으면 정말 상대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싸움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사람이 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소나 양을 과하게 막 채찍으로 때리고 환전하는 돌을 마구 팽개치고 비둘기를 막 날려보냈다고 한다면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과 좁은 악의 대화 자체가 교훈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아마도 멱살을 잡고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감정대로 기분대로 함부로 행동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는 것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무시한다든가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심은 항상 절제와 온유의 방법 속에서 이루어질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고 그냥 지나가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열심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을 지켜본 이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한 구절을 나중에 기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불살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 불붙는 열심이 예수님을 행동하게 했고
성전을 더럽히던 모든 것을 몰아내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으면요 문제를 발견하는 눈이 트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문제가 보여요. 문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게 되고 가장 부드럽고 아름다운 방법을 성숙하다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좋은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또 제거하는 일입니다.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잘 쓰는 속담은 아니지만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대가리를 삶으면 귀까지 익는다. 살벌한 말이긴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한 가지의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처리하면 자연히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한 가지 병을 고치려고 그 원인을 제거했더니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좀 베리베리한 사람이요 자기 몸관리를 하다가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 그 청결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성전 본래의 역할까지 충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더럽혀지고 잘못된 문제를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하고 청결하게 하면 내가 본래 힘써야 될 것들을 회복하게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에도 열심을 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열심을 가져보자.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의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열심은요. 예수님의 열심은 기도를 일으키는 열심이었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죠.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걸 성막이라고도 했지만은 회막이라고 했죠. 그 만날 회자란 말이죠. 만날 회자. 네. 근데 본문 16절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무슨 집으로 만들었냐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죠. 그러면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면 무슨 집입니까? 무엇을 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초기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이니까 당연하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내서 강력하게 대처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성전에서 고금리의 환전과 재물을 파는 행위가 근전을 되었을까요? 이후에도 계속됐을까요? 그렇죠. 계속됐습니다. 계속됐어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상황 속에서 성전에 가보니까 똑같은 일들이 그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의 기록을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슨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을 통해서 이권을 챙기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이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은 본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된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두 차례나 매매와 환전을 통해서 장사집으로 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요, 기도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의지로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오만한 거죠. 오만한 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할까? 기도에 열심.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기도의 불씨를 지피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요, 불 꺼진 등불이 됩니다. 등이 왜 있어요? 등불 켜서 밝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등불의 역할을, 등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같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요, 주님의 나라 갔을 때요,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힘이 없어서 기도한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기도의 불꽃이 타올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부읍시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막 고쳐달라고 했어. 그래서 그동안 귀신을 쫓아낸 경험들이 제자들에게 있으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안 나가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길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못 고쳤다는 거죠. 못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귀신이 아주 발작을 일으키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 쫓아낸 겁니까? 우리가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못 쫓아낸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함으로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기도를 좀 등한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서 할지라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 귀신 들린 지 오래된 아주 강한 귀신은 보다 많은 기도의 값을 지불하고 무장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심 있는 기도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힘입니다. 신자라고 다 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기도의 열심이 신자 간의 능력의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교회의 전진을 막는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공작이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악한 영의 방해를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영적인 권세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재료로 세워지지만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기도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능가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을 내서 기도합시다. 기도에 열심을 내면 능력과 권세를 힘입을 것입니다. 기도를 일으키는 사람이 됐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열심은 성전을 세우려는 열심이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마 우리 시대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 허경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성전은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당시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었던 어떤 성전, 성막은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를 죽이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하는 그 예언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성전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뭡니까? 교회요.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갖고 와요. 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도 당연히 그러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열심을 오늘날 우리가 본받는 길은 성전된 우리의 몸, 나의 몸의 질성을 이기고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을 잘해야 되죠. 예수님이 성전을 성결케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성결케 했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결케 하자. 예루살렘 성전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성전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너희가 너희 속에 있는 질성을 이기고 악한 욕구를 다 버리고 이것이 바로 성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욕구와 욕심으로부터 나를 청결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가 격려하고 힘쓰면서
아름답게 정결하게 갖고 가고 세워가도록 노력하는 거죠. 8.15 광복 직전에 옥양 양동교회에서 이제 참한 아가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총각 하나가 반해가지고서 쫓아다닙니다. 따라다닙니다. 예수 믿으면 사귈 수 있다고 해가지고서 교회 나옵니다. 아가씨한테 잘 보이려고 막 새벽 기도도 나오네. 근데 마침 그때 교회가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광고하기로 한 300원 정도 들 것 같다. 교회 짓는데.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내가 기도 중에 담당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서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어떤 부잣집에서 자기 아들이 직룡을 가게 되는데 대신 직룡을 갖추면 300원을 주겠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하는 그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가야 될 직룡을 이 청년이 대신 나가기로 하고 300원을 받았습니다. 이건요, 몸을 내어놓은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전쟁터에 나가면 사랑하는 아가씨를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아가씨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다가 이제는 아가씨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청년이 드린 헌금으로 건축을 시작하는데 돈 받은 지 3일 만에 해방이 되어가지고서 군대도 안 가게 되고 예배당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그 좋아했던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그의 교회의 직분자로 섬기면서 잘 살았다는 것이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헐어 헌신하고자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응복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요, 그 나라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구력이 더해갈수록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몸된 이 성전인 나를 세워가는 이 열심이 더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적용한 뭐예요? 지금 나의 죄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의 목표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열심을 낸다고 할 때에 열심의 방향이 중요해요. 열심의 방향. 우리가 헛되지 않은 열심이 되기 위해서는요, 잘못된 무식한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올바른 방향을 가진 열심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막 충성하려고 하면 그런 열심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요, 더 멀리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 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갖고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모래 갖고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썰물 때 뭐가 밀려와요? 바닷물이 밀려옵니다. 타격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지었던 집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어디에 무엇을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또 그 교회에서도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무너지는 모래성, 없어지는 공적이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나와요. 없어지는 공적이 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 뜻으로 그냥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멀어집니다. 교도소에서요, 탈출 사건이 생겨가지고서 뜁니다. 그래서 경찰은 잡으러 뛰고 질수는 탈출하려고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다 보니까 그냥 목적은 잊어버리고 뭐만 해요? 뛰기만 하고 있어요. 네? 그 둘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왜 뛰고 있는 거지? 글쎄. 재수를 잡아야 되는데 뛰고 있다.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달리고 있는 그런 우화를 표현해 준 그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있습니다. 예, 주님의 뜻대로 이 가는 길에는요.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치워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내 뜻대로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방해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일들 속에 뭐 그 노력할 필요가 있나요? 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쭉 보면은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그 여동생이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음식을 장만하느라 준비가 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근데 마르다의 여동생은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예수님하고 즐겁게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르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니 같은 자매인데 자기는 열심히 예수님 대접하려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분주하는데 동생은 예수님 발치 앉아서 아주 정답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갖고 예수님께도 약간 화난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구한테 따지는 거지 그? 주님께 따지는 거야 지금, 그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음식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좋거니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요, 이거 마르다한테 너무 가혹한 대답이 아닐까. 그럼 이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그럼 나는 대접 안 하고 나도 그냥 마리아처럼 앉아갖고 나 주님 말씀만 들을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대접은, 그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너무 열정적인 사람들이 자칫 강가하기 쉬운 요소를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 자매가 편히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나의 열심으로 있는 이 헌신으로 그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편히 듣고 있다면 그것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기쁨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편히 누리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마르다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열심은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혜택을 누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기반이 되어야 돼요. 그게 사람으로 하는 수고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대접하는 것 못지않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어떤 헌신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열심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저를 초대해 놓고서 내 말은 안 들어. 밥만 주고. 불쾌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 선을 행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편히 듣게 되는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고 한다면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이렇듯 우리의 열심에도요,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열심이 있습니다. 최고의 열심. 그 더 좋은 열심이, 최고의 열심이 뭘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최고의 열심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죠. 그러나 주님의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키는 일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그 열심은 성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기득권자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돼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 늘 들어오던 수입이 끊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생명줄이에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전을 청결하게 하고 주님의 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예수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이요,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삼켜지는 일,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내가 삼켜지는 일,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삼켜지는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각오한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그 나라에서 나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열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됐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당신의 몸이신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으시겠다고 하는 이 새 성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한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언이고 모본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성전된 나의 몸의 욕망을 죽이면 그게 바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체가 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체가 되잖아요. 그때 더 큰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는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이 작업이요,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될 때 영광스러운,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전, 우리 몸에 더 좋은 부활을 위해 부단히 나의 몸에서 죄의 욕구를 버리며 청결하게 하였어.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와 충성으로 더 좋은 몸,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몸된 성전을 말씀과 기도로 청결하게 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서원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선교사역, 북한 및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전입니다. 나의 몸이 성전입니다. 말씀과 기도, 또 회개함으로 청결하게 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고 마음을 다하여 헌신한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의 열심이 주님이 뜻에 합당한 올바른 방향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아름다운 선교의 사역을 귀하고 아름답게 열심히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기이한 선교사역 아름답게 감당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북한 밖에 속에 있는 세계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의 전선에 앞에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며 어려움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대한 모든 정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안보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한 아버지 성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주시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게 도와주시고 청결한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약한 성도들에게 믿음과 신앙과 열정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사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육신된 우리 몸을 죽이고 흐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처럼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성전된 우리 몸을 청결하게 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사랑의 삶, 열심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